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더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이유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을 이제 비유로 광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어떻게 그 광야의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이제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잘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좀 여러 번 다양한 버전으로 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제 인생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광야를 보내고 있을 때 참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히즈윌이라는 이제 찬양팀이 부른 이제 버전의 조회수가 얼마일까요? 네, 1000만이 넘습니다. 이제 1000만이면 어마어마한 조회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윤진 간사님 부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350만, 또 조셉 부소라는 또 가수가 부른 것은 130만, 또 골방에서 라이브로 부른 버전이 있는데 그것은 90만, 또 길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부른 버전은 50만, 또 차지원이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가 간증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한 버전은 25만입니다.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좀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조회수 합치면 얼마일까? 이제 대략 1,600만이 넘더라고요. 이제 물론 1,600만 명의 사람들이 뭐 이걸 다 들은 건 아니겠죠. 저부터 하더라도 이 찬양을 10번 이상은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조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많이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네, 공감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특별히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참 공감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들어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좀 몇 개 읽어보았어요. 찾아보면서 댓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아토피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아토피가 심각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서
더 이상 길도 보이지 않고 힘들어요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원하는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또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너무 낭망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지친다.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을 느끼고 낮아지게 되고 혼자 서게 되고, 그런데 기댈 곳 하나 없는 곳이 광야가 갖고 있는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이제 다윗도요, 이제 광야를 이제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엔게디 광야를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으로부터 도망을 하면서 이제 엔게디는 이제 다윗이 여러 곳을 도망했는데 이제 피난처가 되는 12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다 읽지 못하였으니까 그 사무엘상 앞부분 내용을 다윗의 피난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첫 번째 장소는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입니다. 이제 라마나요는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계속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계속 신하를 보내는데 그 신하들이 막 거기서 방언을 하고 이제 뭐 아무렇게 잡지는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움직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데 사울 또한 옷을 벗고 방언을 한 곳이 라마나요, 예언을 한 곳이 그곳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에셀 바위 곁에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셀 바위에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나를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망을 하고 이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어디냐? 놉당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놉당은 제사장이 있었던 곳인데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니까 굉장히 허기지고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그 진설병 떡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었던 곳이 이제 놉당입니다. 네 번째 피난처는 어디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이제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를 벗어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또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돼서 자기가 동물만 또 못하게 여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흘리고 제정신이 아닌 척을 합니다.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멸시했던, 너무 싫어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생명을 이제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상심이 크고 참 비참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장소는 어디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다윗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본 것이 이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모압 땅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모압 땅에 두고 그 다음으로 도망한 곳이 마사다 지역이라고 여겨지고요. 여덟 번째가 헤레스프를 통해서 도망하고, 아홉 번째는 그일라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그일라 지역에서도 다윗이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또 이릅니다. 우리 다윗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참 배신을 당한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하면은 그만큼 또 서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윗이 열 번째로 10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사울이 또 잡으러 오니까 이제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진짜 잡히는 절정의 위기가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다시 군대를 데리고 도망을 하게, 다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12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이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로로 도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다윗의 이런 도망 경로만 보더라도 그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요, 고독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팠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었던 그런 어려운 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광야라는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광야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떠올리는 광야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좀 덜 강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다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좀 여러 버전을 들어봤는데 이제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했던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버전이 누구냐? 이제 조세프소라는 가수가 부른 버전인데요. 이게 저한테는 이 조세프소가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버전이 되게 공감이 되고 또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버전들은 이제 어떤 걸 강조하냐?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그 어려운 부분이 강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 배우는 여잔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부르면서 막 콧물도 막 흘리고, 김윤진 간사님도 이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버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조세프소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고독하고 세상 낮아지고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사의 중반부를 보면요,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광야 너무 힘든 곳인데, 낮아지고 고독하고 힘든 곳인데, 그런데 광야에 서 있네, 그곳에서 하면서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막 제가 춤을 따라 추지는 못하겠는데요. 광야가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지친다.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기쁘니까요, 그 어렵고 힘든 광야 가운데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조세프소는 왜 이렇게 그 광야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런 기억들, 경험들이 있겠죠. 자기가 조세프소가 살면서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데,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춤을 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지친 곳이 광야가 맞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고요, 마실 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실 물이 아예 없으면 죽겠죠. 작은 물이라도 있으니까, 어떠한 도움이라도 있으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광야가 참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서쪽에 지중해 큰 바다 보이죠?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이제 바다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제 비구름,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옵니다. 이제 오는데 그러면은 여기 화면에 평야라고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지중해에서 구름 기둥이 이제 오면은 그 평야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평야를 지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땅의 90% 이상은 광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에서 비구름이 막혀서 이제 평야 지역에만 90% 이상의 비가 다 내리고 나머지 광야 대부분 지역은 비가 뭐 10%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야 지역은 누가 살고 있냐? 이제 지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좋은 땅이니까, 비옥한 땅이니까, 비가 오는 땅이니까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힘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지역에는요, 이제 10%의 비구름밖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은요, 생명을 상징하고 또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얻는 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은요,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이제 웅덩이를 막 좀 파서요, 거기다가 해반죽을 해서 바닥을 이렇게 착 바릅니다. 바르면은 이제 비가 조금 오지만 10%의 비구름밖에 오진 않지만 거기에 해반죽을 하고 이제 뭐 시멘트 칠을 하면은 비가 작게 오지만 조금밖에 오지 않지만 그 웅덩이에 그 적은 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150m, 200m까지 깊이 우물을 파면요, 우물이 솟으면 그곳을 통해서 물을 얻습니다. 이제 웅덩이를 만들고 우물을 파는 것이 사람의 힘,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을 얻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로 주어지는 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를 통해서 또 물을 얻었고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매일 새벽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내리는 양이 꽤 많습니다. 그 이슬을 통해서 이제 물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 샘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 샘이 터지면 이제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광야는 내 힘으로 팔 수 있는 웅덩이도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 이제 파란색 강이 보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죠? 이제 가운데 있는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이고요. 사해 서쪽에 보면은 엔게디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엔게디는 사해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이곳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얻냐? 이제 좀 나눌 건데, 제가 먼저 엔게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이 광야 가운데 이제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런 척박하고 이런 협곡들이 많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근데 엔게디 모습을 보면은 중간중간 작은 이제 굴 보이나요? 구멍? 네, 이제 이 엔게디 지역은 굉장히
또 자연적으로 생긴 이런 굴들도 있었고요. 또 굴을 쉽게 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굴을 많이 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겔이 요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숨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피난하기 좋았습니다. 굴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숨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이 광야 엔게디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엔게디에 가면 이런 폭포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방금 보았던 지역과 같은 엔게디 지역입니다. 그 전에는 너무 척박하고 너무 힘든 땅 같은데 똑같은 엔게디 지역에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광야인데 이런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포가 시내를 이루고 이제 계곡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엔게디 이런 폭포가 있냐? 제가 말한 이제 샘이 터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 북쪽 헐몬산에서 녹았던 물들이 내려가서 사해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땅인 건 아시죠? 사해가 가장 낮은 땅이거든요. 근데 엔게디가 어디 있었죠? 사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헐몬산에서 녹았던 물들이 가다가 이제 엔게디 지역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게디 지역은 광야이지만 이제 샘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런 물들을 공급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또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게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그런 곳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는 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 빨리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찬양을 듣는데 어떤 한 인도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광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그냥 빨리 지나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 그러니까 이 광야 시절을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그저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그 꿈을 광야 훈련을 빨리 끝내고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빨리 끝내야 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상황에 대하는 그 생각과 태도가, 반응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엔게디 요새 굴에서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이제 뒤가 급해서 이제 굴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두운 곳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의 동공이 이제 커지죠? 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 잘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눈이 이렇게 갑자기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굴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밝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다윗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신세, 이제 도망자 신세를 이제 끝내고 싶으니까, 너무 광야가 힘들고 지치니까 빨리 이제 그 광야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도망하며 쫓기며 살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도망자 신세를 끝낼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을 암살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다윗의 신하들은요, 이 광야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지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도 힘들고 나도 광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런데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분명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근데 다윗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도 왕이고 사울도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광야를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그 섭리를 따라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이 광야 빨리 끝내고 내가 빨리 훈련되어져서 약속의 땅, 그 비전 가는 데 그 목적을 두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가운데 제가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광야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물론 도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그 광야를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 광야의 삶을 지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가운데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 그동안 묵었던 모든 굳은 마음들 기경되어져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냥 시간만 흘려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그냥 우리가 광야를 혹시 지나고 있다면 그냥 시간만 흘려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엔게디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성경의 엔게디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엔게디는 총 3곳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디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도피처가 되어 주었던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엔게디이고요. 그 다음 엔게디는 어디에 나오냐? 이제 아가서에 나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네, 이 엔게디를 묵상하니까요, 처음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엔게디였다면요, 두 번째 아가서에 나오는 엔게디는요, 이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인데 이제 엔게디 포도원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엔게디 땅입니다. 말이 들어오고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요, 사랑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폭포 봤죠? 이제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과 이제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포도송이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된 우리를 의미하잖아요. 첫 번째 엔게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라면
우리가 그 다음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경험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엔게디는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서 4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엔게디 에스겔 47장을 1절부터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있고요. 더 그 은혜의 물을 따라가니까 무릎까지 있습니다. 더 가보니까 허리까지 오고요. 더 그 물을 따라가니까 이제 헤엄칠 만큼 머리 깊이 잠기는 그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사해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장소죠? 네,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강물이 사해까지 흘러서 그곳에 죽은 바다인데, 근데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 생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 나아간 거죠. 첫 번째 엔게디는요, 내가 나의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첫 번째 엔게디고요. 두 번째,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 엔게디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나만 주님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명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은 바다,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내가 되고 강이 흐르고 죽은 영혼들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눴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